제가 이렇게 보는데 마치 태극기 같더라고요. 이쪽은 빨간색, 파란색, 저긴 검은색. 우리 한국을 자랑하는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류작이신가요? 찬양하면서 우리 제이톤스부터 시작해서 이 연합찬양대, 찬양대까지 이어질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 설교를 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읽었는데 20편 말씀의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다른 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정시라는 겁니다. 출정시. 오늘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이 내용의 대상이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칭 때문에 몇 인칭인가,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자기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말하기에는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보세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독려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그 우리라고 하는 외침에도 조금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더 많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대로 출정시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그 자신들의 그 군대를 위해서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환난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전쟁을 앞둔데 우리가 어떤 큰 대회, 어떤 시합들, 국가 경기 대회들 이런 것들을 앞두면 발대식, 출정식 하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웅장하고 그냥 이거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승리를 거둘 것 같은 그런 기분과 느낌이 확 들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이 모여서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는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힘들다가 아니라 공포감, 두려움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순간 가운데 그런 전쟁의 공포감, 두려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인가? 이들의 선조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엘리, 그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는데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와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절반을 가져온 기세입니다.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6절 말씀 있나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어떤 상황이죠? 그들의 소리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반대 진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 소리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전쟁의 신이 자신의 신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이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여호와께를 들고 갔는데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빼앗기는 겁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기죠. 그리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고자 했던 그 승리의 방법이 오히려 패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출정을 앞둔 시편의 군사들은 선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마치 아이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상징만으로는 그것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무조건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나타내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정시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출정식을 하는데 헌신하고 진정한 경배를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정말 긴장감과 정말 두려움이 너무나 넘치는 순간이지만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화면에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1절 말씀 환난 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왕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응답하시는 걸까요? 왜 응답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군사들이 자신이 드리는 그 경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 오늘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이턴스 우리 이종국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데 우리 진정으로 경배하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는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긴장하고 떨고 있지만 전쟁을 앞둔 이때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면서 모든 군사들이 왕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우리 찬양대, 찬양단, 중창단 다 모여서 고백하는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은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북한을 대치하고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전쟁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찬양을 섬기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에게는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매번 같은 그 전쟁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앉는 예배의 자리이고 찬양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군사들처럼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그 군사들이 단순하게 기도했다, 간구했다 라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이 군사들, 이 백성들이 성소에서 드렸던, 시온에서 고백했던 자신들의 그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헌신의 제사를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 우리 모든 대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찬양의 성공, 우리의 찬양에 정말 잘하고 못하고의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앞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먼저 앞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높이 드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 이름 세 글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상징성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고백, 역사, 인도하심,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함한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순간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고백을 종합해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 오늘 말씀에 높이 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이 드신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높이 드시는데 이 높이 드신다의 원어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사가브라는 말입니다. 사가브. 방어,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보호하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위치냐면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기가 무엇인지, 지금 숫자가 무엇인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자리가 전쟁에서 좋은 자리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위에가 좋을까요? 아래가 좋을까요? 위에가 좋겠죠. 위에가 좋아요. 위에서 높이서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래에서 위를 쏜다 하더라도 그게 힘이 한계가 있어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데 전쟁에서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높이 드셔서 물리적인 위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드시는 거. 첫 번째는 물리적인 위치를 높이 드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이 찬양할 때 경험하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곧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만으로도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앞에 설 때가 가장 첫 번째 두렵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찬양을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왜 고민하냐면 계속 내 안에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 잘하고 싶은 싸움과 진짜 내가 고백하고 싶은 싸움이 매번마다 저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 진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 안에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일들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우리가 제복을 입고 찬양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찬양하라 고백하고 마치는 순간에 물리적인 그 환난, 어려움들이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찬양을 열심히 딱 드렸는데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요.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그 문제가 생각나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실수를 한 가지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면 찬양 502장 찬양을 해야 되는데 1절 부르고 2절 불러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분 속으로 이름을 생각하다가 2절을 불러야 되는데 1절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실수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선을 높이 드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정말 걱정과 어려움이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들이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드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환난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정말 죽이는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는 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문제라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제자리이지만 무엇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높이 들으시니까, 나를 높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위치에서 생각과 위치가 모두 다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찬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전쟁을 앞둔 그 주님 앞에서 이 경배 출정시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대로 헌신하면서 봉사하십니까? 이유가 나의 상태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또한 찬양을 통해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도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하는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높이 경배하는 우리 찬양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와 내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재가 무엇이고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것. 우리 전적인 헌신, 우리 전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경배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소재를 드려야지, 내가 번제를 드려야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받으시는 대상이 있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과 무엇이 중요하면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샬롬 찬양, 임마누엘, 뚜나미스, 우리 시온 찬양대, 유빌라 때, 제이톤스 이렇게 각자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 가장 어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찬양대 사역을 기뻐요.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한 사람도 안 기뻐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기뻐요. 그런데 이 사역이 어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분명히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예배가 어려워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질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되는 예배가 고백되어질 때, 그때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은혜를 고백하고, 아무리 헌신을 다짐해도 그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냐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받으신다.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받으시는 것인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가 진짜 잘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연락은 재물의 양에 비례하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마음과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드렸던 소제와 번제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소와 시온에서 드렸던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소와 시온에 가지고 왔었던 그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가정의 문제들, 나의 일터의 문제들, 나의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고, 감사의 고백들 모두 다 안고 와서 주님 앞에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번제, 그들이 드렸던 소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언급했던 그 성소와 시온,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처럼 기억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찬양단, 우리 중창단,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간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씨름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놓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놓치면 믿음도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건 놓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익숙했던, 연습했던 자리로 딱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문제가 있었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찬양하는 순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과도 같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내가 고백하기에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정말 기본적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그 관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삶의 씨름과 같은 그 믿음의 씨름을 나에게 고백하는구나. 정말 너가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나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그 찬양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실력이 높아서 완성도가 높은 찬양도 은혜이겠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소와 시온에서 그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저기 앉아서 봤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남자 파트인데 여자들이 부르는 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저도 찬양 좀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이시려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모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의 그 목적에 맞게 찬양하려고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력을 완성시켜서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기쁨은 모여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씨름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네가 나에게 고백했구나.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품고 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들이 다른 성도들도 은혜 받지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지만 찬양을 고백하는 순간 스스로 받은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아, 오늘 이런 가사가 있었네. 아, 이런 단어가 내 마음을 울리네. 라는 이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취감의 은혜를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찬양으로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고백된 은혜가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담겨져 있을 때예요. 그때 진짜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 찬양의 음절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왜 찬양의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우리를 왜 가슴을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까? 한 가지예요. 리듬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 멜로디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한 가지, 그 찬양을 준비하며 기억하면서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맺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아진 찬양의 은혜, 그 순간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휘자분들은 파트별로 녹음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양 리더자들은 찬양 콘티를 짜가지고 우리 반주자들이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탁탁탁 만져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주자, 악기, 대장, 총무, 심지어 간식, 기도 담당, 심지어 이렇게 칠판에 지우는 것까지 여러분 모두의 연합된 수고가 각 팀마다 녹아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서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 우리 모든 대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했던 찬양과 경배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찬양한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든지, 내가 어려운 고백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시든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변화되어야 할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가시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셔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씨름 중간에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높이 들 거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높이 들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니지만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요즘으로 하면 전차, 탱크 이런 거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동력과 같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는 명확합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고백하는 진짜 승리의 경험이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긴 말씀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주목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찬양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것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치러 가자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평상시라면 분명 이들은 혼비백산하거나 아니면 병거를 의지하거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뒤늦게라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여러분, 전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찌 전쟁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자 마음가짐 또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의지했던 건 오직 한 가지, 온전한 번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실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7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성공은 병거를 의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말을 의지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고백이 바로 7절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며 나아갔더니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고백처럼, 미스바에 있었던 고백처럼,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샬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유빌랄 때 중창단, 우리 제이톤스 찬양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 언급했습니다. 시온 찬양대.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 긴장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경배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터이니 번제로 드리는 이 고백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찬양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참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먼저 선창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를 잠깐 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가 떨어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잠깐 마이크를 켜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으로. 아멘! 이게 우리 찬양대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실력이 아니에요.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력이 필요하면 전공자들이 다 앉아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